어, 대면 예배의 회복과 함께 드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살펴보고 있는데 대면 예배와 함께 좀 새로운 말씀을 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우리 계속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인데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스크랩을 해놨던 그 황당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콜롬비아 반군 출신의 죄수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죄수가 교도소를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옥이죠. 특별히 이제 이 2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이 2 사람 모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출신으로 이제 이 2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2003년에 누군가를 납치한 중범죄로 실제로 4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같은 그 무장혁명군 출신인데 도둑질을 해서 아직 판결은 안 나고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 죄수가 교도소를 탈옥한 방법이 매우 황당했습니다. 혹시 뭐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2 사람이 교도소를 탈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좀 더 참신한 방법입니다. 이 2 사람이 탈옥한 방법은 자신들을 지키는 교도소 간수를 술에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안에서 그 죄수들과 몰래 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밀주라고 하죠. 술을 만들고 이제 그 술을 이 간수와 함께 나눠 마셨는데 이 술을 마시다가 간수가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도소 직원이 취해버린 거죠.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간수가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 사이에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가 이 2명의 죄수가 탈옥한 방법은 좀 더 나아가요. 이보다 더 황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계 뉴스에까지 나온 거죠. 이 2 사람은 이 술 취한 간수에게 이 술이 모자르니까 나가서 술을 더 좀 사오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아주 쉽게 교도소 밖을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찾아봤는데 꽤 많이 이렇게 뉴스 기사화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뭐 참신하다고 해야 할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도소 직원의 핵심적인 문제가 2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교도소 직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정리한 것은 2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교도소 직원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환경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도소란 환경, 교도소에는 이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심한 표현이겠지만 교활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항상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죠. 2 번째 문제는 이 직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도소 직원, 교도소 간수의 주된 업무, 주된 일이 뭡니까?
이 죄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당연히 죄수들 잘 지키고 무엇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른 길로 교화라고 하죠.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뉴스에도 나올 만큼 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딱 읽고 나면서 저는 이제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황당한 사건이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이 황당한 사건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교도소 직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그 맞다고 지금 이렇게 호응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쓰고 경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평소 같으면 막 이렇게 아멘도 막 나오고 뭐 할렐루야도 나오고 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직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스피커가 함께 좀 화답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 어디까지였죠? 예. 그 교도소 직원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비슷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첫째는 바로 그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이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 우리가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사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본문을 한 그 12절부터 한 16절을 좀 빠르게 눈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이렇게 자세히 읽진 않으셔도 우리 지지난주에 예배 잘 들으셨으면 말씀 들으셨을 테고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지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눈으로 빠르게 훑어볼까요?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 앞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진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재차 반복해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지금 앞에 내용을 보실 때도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의 핵심, 고백의 핵심은 뭔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완성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먼 길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던 고백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바로 앞에 본문에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죠.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자신의 삶의 영역이나 어떤 일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하죠. 이루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그런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은 아직도 그 길을 한참 더 걸어가야 한다라고,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고,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놓고서 바로 이어서는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혹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분명히 조금 전에 계속 제가 강조한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본문과 바로 앞의 본문은 여전히 서로 한 흐름 가운데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길고 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지지난주의 내용처럼, 우리 바로 앞의 내용처럼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지혜롭고 예민하게, 그러나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자신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헬라어 성경상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고 그렇게 자신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본받으라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처럼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나오듯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을 본받고, 둘째는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벽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 삶의 방향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위축되거나 좌절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민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을 본받길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과 바로 앞의 본문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평생에 주어진 길고 긴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끝내길 원하죠. 한 번의 이벤트로 큰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도 모두 그냥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평생에 걸쳐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걷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혹은 좀 더 크게 보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미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미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그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신은 배. 여기서 말한 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혹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죠. 모습이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 성적인 것,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나는 신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올바른 삶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이 얘기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막 힘들고 지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그런 삶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에 유혹을 받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어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주 비웃음과 방해, 그리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정확하게 이런 삶을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거꾸로 이런 세상의 비웃음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됐죠. 당연히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가 믿음의 길을, 어려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신실하게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처럼 이기적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훨씬 지혜롭게 보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면.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영원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스스로 이미 체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경험이 그가 이 땅에서 주어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냥 그렇게 대충 적당히 살고 싶다. 뭐 옳은 거, 바른 거,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관계없이 나도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돈 많이 벌면서 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우리 종종 있죠. 불편하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 이렇게 타협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런 종류의 삶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으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에 오늘 본문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함께 나눈 예화를 떠올려 보실까요? 기억해 보실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죄수들을 교도소 밖에 내보낸 어떤 한 이 어리석은 교도소 직원에 의해서 우리는 황당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황당한 일이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종종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술에 취해 죄수들과 똑같이 어울린 이 교도소 직원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것만 챙기고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내가 지금 현재 몰입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황당한 교도소 직원의 모습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모습 또한 황당한 이 교도소 직원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들이며 투자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시민권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책임한 삶을 통해서,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이 주님 안에서 발견할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항상 이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존심과 그 특별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까? 그 모습을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지난 1년 반의 변화를 잘 알고 있죠. 물론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좀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죠. 기대하고 바라기는 그 우리의 무감각해지고 혹시라도 무너진 이 삶의 방향이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 매주마다 다시 한번 함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삶의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적 예배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이죠. 혹시라도 그동안 무감각해지고 무너진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좌절하고 그냥 난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이해하시고 그분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드는 모든 자에게 충분하고 넘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특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기대감을 갖고 그 길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 내 삶이 비록 무너져 있고 지금도 회복의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 이 소명과 부르심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그 삶의 길을 따라 걷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삶의 방향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우리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참 힘과 격려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